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며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아침에는 이 아침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되세요. 같이 있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가치 있는 신앙인 또 가치 있는 교회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이 단어는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잘 못하거나 또 나쁜 일만 또 하지 말아야 될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을 보고 쓸모없는 인간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빙등빙등 거리면서 놀거나 또 사고만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저 쓸모없는 인간, 저 쓸모없는 자식, 저 누구 집 자식인지 몰라도 정말 쓸모없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쓸모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또 이 쓸모없는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기에 쓸모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다시 말해서 가치 있다라는 거는 뭐죠? 가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쓸모 있는 사람. 또 중요한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영화나 TV에 보면은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 죽는 조연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군을 위해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을 뭐 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 죽음이 쓸모없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아마 다들 자기 생명이 가장 중요할 거야. 근데 이 생명까지도 자기가 내어주면서 자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제발 내 생명이,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에는요 나의 생명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꿈이 있으세요? 꿈? 어떤 분들은 꿈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꿈이 없어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뭐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꿈이 있겠어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과 제가 젊었을 때 또 학창시절 점점 성장할 때는 다들 뭘 갖고 있었어요? 꿈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이 꿈을 우리는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품은 뜻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꿈을 향해서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또 때로는 고난이라도 그 꿈을 향해서 잘 감수하며 이겨나가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도 이 꿈을 위해서 왜 살아나갈까요? 왜 그거를 감당하면서 이겨낼까요? 그것은 그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뭔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요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꿈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 안에 자부심이 또 생기기도 해요.
또 꿈이 이루어지면 내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거죠. 만약 오늘 여러분들, 내가 목사님, 지금 이만큼 나이가 먹다 보니까 꿈이 없어졌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꿈을 찾고 아니면 꿈이 없었다 그러면 다시 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이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꿈은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꿈은 여러분과 제가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우리가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해 꿈도 꿔야 되고, 그 가치 있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요, 다 가치 있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는 교회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교회, 내가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될 때 가치 있는 교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아니면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들이 오거나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이 바벨론 나라에 어떤 왕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꿈으로 이 다니엘서는 시작하고 있어요. 이 왕이 이제 자기가 바벨론의 왕이 된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죠. 얼마나 이 꿈이 희한한지 이 꿈으로 인해 번민하고 잠이 못 올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번민하고 잠이 못 올 정도의 꿈을 꿨다면 그 꿈이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현우 형제가 저한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생생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일까요? 하고선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해석하는, 꿈을 해몽하는 은사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우 형제 꿈 이야기를 듣고 그냥 성경에 준해서,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 꿈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반영할 수 있고 내가 꾼 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꿈에 대한 해몽의 은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지만 성경에 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현우 형제가 자기의 꿈 이야기를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 해줬기 때문에. 내가 꿈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준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현우 형제가 그렇지 않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다 목사님이 이야기해야 되고, 만약에 그 꿈에 이야기한 다음에 해석을 잘 해주시면 내가 큰 상과 아주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본문을 목사님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만약에 제가 꾼 꿈도 못 맞히시고 꿈도 해석하지 못한다면 목사님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주고 교회도 불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현우 형제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서요, 정말 요즘에 무당이라는 사람들, 거짓 무당, 거짓 종교 지도자, 거짓 교주들, 이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무당들이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 해몽이에요. 이들은요, 꿈을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까요? 꿈을 이야기 안 해주고 가서 내가 어저께 꾼 꿈 다 이야기하고 해석해라. 그래서 그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참이에요.
만약에 그가 이야기 못하면 그는 거짓일까요? 아닐까요? 거짓이죠. 그 거짓 교주? 거짓 무당? 거짓 종교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어땠어요? 왕의 꿈을 이야기 듣고 해석해 줬어요? 아니면 듣지도 않았는데 해줬어요? 듣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꿈이라는 건요, 아주 은밀한 가운데 어둠 속에 감춰진 이야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나는 이걸 다 알고 있어. 나는 당신이 꿈꾼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 사람은 거짓이라는 거죠. 왜?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고민해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꿈을 알고자 만방공곡에 누구를 불러요? 점술가,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 지금을 따지면 무당, 목사, 신부, 중까지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 이야기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꿈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주고 해석하라고 해요.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요? 임금님, 그거는 억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억지라고 해요. 아니, 꿈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라고 합니까? 그건 억지입니다. 임금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가장 바른 답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고집을 끊자니, 너희가 정말 진실된 점술가고 점쟁이고 박수무당이라면 내 꿈을 알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걸 맞추면 내가 큰 상을 주고 너의 주의를 높여주겠지만 너희들 못 맞힐 경우에는 모두 다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어요.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명령했어요. 그 지혜자 가운데는 누구도 들어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요? 다니엘도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왕이 다니엘에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다면 다니엘은 다른 무당들과는 다르게 정확한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앞인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네 젊은이는 누구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명의 젊은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뭐까지 줬다고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그거를 가장 맞게, 그 꿈의 참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미 받은 젊은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상대가 꿈까지 해석하는 능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그거는 안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들으면 해몽해 줄 수 있고 해석해 줄 수 있었지만 듣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들으면 해석할 수 있었지만 그거를 자기가 예언하고 알아내고까지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이거는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다 죽음만 맛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던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이야기해주고 해석까지 해줬어요.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해결해줬어요. 이 해결이 있으니까 이 다니엘이 해결해준 그걸로 인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고 있죠? 오늘 본문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다니엘에게 우선 절을 했어요. 그리고 뭘 줬어요? 예물과 향품을 줬어요. 이 시대의 예물과 향품은 어디에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 때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 때. 제사를 할 때 신에게 예물과 향품을 드렸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왜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었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너 이 예물과 향품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라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참 신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인 하나님이 왕 중에 뭐라고요? 왕이다라고 오히려 이 이방나라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너에게 주는 예물, 향품을 갖고 제사를 드리라라는 의미에서 이 향품과 예물을 주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이 예물과 향품을 주게 된 원인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본 것은 이거예요.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예물과 향품을 받고 또 지위도 높아졌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큰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권력과 것들을 가졌을 때 자기만을 위해, 자기의 기쁨을 위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다니엘은 살아가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니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같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동역자라고도 얘기하고 친구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모든 바벨론의 제자들이 죽는다고 한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가서 한 것이 뭐예요? 자기의 친구들, 동역자들에게 이 일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일들을 위해,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함께 뭐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과 저도 꿈 해몽하는 은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 받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받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내가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자기가 꿈을 예언하는 은사는 없었어요. 아는 은사는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뭐 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큰 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능력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의 교회,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 가치 있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몽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 전도몽상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를 해요. 사람들이요, 삶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 돈을 만들었대요. 근데 사람들은요, 삶을 편안하기 위해 만든 이 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뭐가 됐어요? 돈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었어요?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옷을 너무 아끼고 중요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옷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그래서 뭐가 이물질 같은 게 자기한테 날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옷을 보호하고 있대. 자기 몸으로 옷을 막는데.
별로 실감이 안 나세요? 우리 여성분들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정말 고급스러운 너무나도 비싼 사기 그릇을 줬어요. 근데 이 사기 그릇을 닦다가 잘못해서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발을 갖다 대. 왜 발을 갖다 대요? 깨뜨리지 않아 보려고. 더 중요한 건 뭔데?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자기 몸에 더 좋은 걸 쓰기 위해서 그릇을 사용하는데 그걸 안 깨먹으려고 자기 발을 갖다 댄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무 편안하게 쉬려고 좋은 집을 졌는데 이 좋은 집, 너무 좋은 집에다 좋은 것들을 가득 담아놓고 살다 보니까 집이 편안한 장소로 나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게 됐다고요? 집을 지키는 개가 되었다. 이게 전도 몽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삶, 이 삶도 이렇게 바뀌어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만드셨어요? 왜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는 어디 간 데 없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신일 뿐이야 그냥. 그럼 그가 이제 다니엘에게 뭘 줬다고요? 예물과 향품을 줬다라고 했잖아요.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다니엘은 자기가 그런 꿈을 예언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인해 높은 지위, 자기가 칭송받고 자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의 어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칭송받은 일로 자기만이 높아진 일로 만족해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는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듣고 당신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교회는요, 내가 아닌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아닌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리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이요, 가치 있는 교회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전하는 일에 정말 우리 삶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전하는 삶을 살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셋째로 가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내가 나누는 삶을 살 때 가치 있는 교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왕의 꿈과 해몽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이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종종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다 세워서 모든 것들이 잘 됐는데 그 공로는 나한테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가로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어때요?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내가 일 다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다 했는데
저 인간이 오히려 다 내 거 싹 가로채가네. 너무 화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못 견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자기 단 둘만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 예물과 향품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제사라고 드린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한테 드린 거는 다니엘을 섬기는 의미에서 드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그 뒤에 봤더니요,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선물을 많이 또 줬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물과 향품은 사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준 것 같고, 또 다니엘의 지위를 높여주고 많은 선물을 따로 준 거는 그거는 다니엘을 위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물 또 지위가 높아지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모습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신기한 게 이 느부갓네살이 제일 먼저 자기 꿈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서 다니엘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그에게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별로 잘 안 놀라시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서 탈북한 한 청년을 갑자기 어느 날 국무총리로 세운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탈북 청년을 많은 선물을 주더니 그 탈북 청년을 세워놓고선 모든 뉴스들 다 기자들 오라고 해서 이제부터 이 청년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최고 지혜자고 다들 국회의원들 이분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냐라는 거야 지금. 근데 다니엘을 그렇게 세워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다니엘이라면 어떻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 다니엘이 됐다면 저는 아마 집에 가서 당장 뭐 했을까요? 잔치 열었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하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 좀 나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 야 내가 이제 이 왕인데 너네 다 죽었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내 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더 힘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소인배는 그렇게 했었을 텐데 다니엘은요 정말 달랐어요. 오히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자기의 선물을 주고 지위를 높였을 때 다니엘이 한 가지가 뭐라고 해요? 오히려 자기의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청구하고 있어요. 임금님, 이 일은요 저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옆에서 저를 도와줬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높여주세요. 오히려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자기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자기는 둘째치고 나의 친구들을 임금님께서 높여주셔야 됩니다. 저 친구들이 저렇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오히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섬기고 나눔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교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섬김의 삶,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건요 정말 내가 낮아지지 않고서는요 섬길 수 없어요. 내가 낮아질 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요,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 중에 고집 많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꼰대. 근데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꼰대 대접받는 사람과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그분을 선생님 대접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꼰대로 대접받을까요? 자기가 꼰대처럼 행동하니까 꼰대 대접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섬김의 삶을 살면요 오히려 저분은 정말 선생님답구나, 오히려 저분은 더 가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돼요. 어떤 분은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보다 큰 문제, 큰 여건이 내 앞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다니엘도 힘이 없었어요. 다니엘 친구들도 하나도 힘이 없었어요. 그냥 포로로 붙잡혀온 청년들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도 갖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가 아닌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주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을, 그 교회를 가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요,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인생들은 주님께서 오히려 그 삶을 들어서 써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삶, 나눔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는 그 자리를요, 가장 가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 없는 사람의 금방 차이를 알 수 있는 건요, 내가 그 자리를 잠깐 비워보면 알아요. 가치 있는 사람은요, 잠깐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막 연락을 해. 이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자리를 잘 지켜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잠깐 빠지니까 사람들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언제 오냐고. 응? 좀 나와줄 수 없냐고. 그러면 나는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그 자리를 비웠을 때 일이 잘 안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든다면요, 나는 가치 있는 삶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내가 없어도 너무 잘 돌아가. 차라리 내가 없으니까 더 잘 돌아가. 그러면 그 사람은요, 가치 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교회로, 정말 누가 봐도 중요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정말 가치 있는 교회로, 가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오직 주님만을 전하는 가치 있는 삶을 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